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신학 11번째 주가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방에서 이제 또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각도도 뭐 나쁘지 않죠? 예, 전체 방이 이제 다 비춰지는데 어, 뭐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오늘 또 우리 교재 한번 쭉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제 예언자들로 들어갑니다. 예언자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말씀들, 이 왕정 시대가 결국 실패의 역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개약 신학, 그 다음에 예언 신학, 그 개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룩한 역사를 그들이 이뤄내지 못했을 때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그 개약 신학과 예언 신학이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에 온전히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깨우쳐주고,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에게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이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은 그것을 온 몸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피맺힌 절규를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서들을 볼 때 늘 이제 고민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과도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은 예언서들에 대해서는 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언서는 그냥 너희들 죽었다, 너희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거 오늘날 백성,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듣기 싫어하는 판인데, 어? 목사님들 존경받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리더라고 존경 받는 상황에서도 안 들을 판인데, 오늘 이제 이따 아모스 나오는데 아모스는 그냥 자기의 고향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오히려 그 베델의 제사장들이 이제 뺨을 치고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아모스의 이야기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예언자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언자들은 그만큼 좀 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불굴의 신앙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제 8장 402쪽이고요. 분열된 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일단 열왕기 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가고 있고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오늘 8장 맞아. 우리가 지금 오늘 예언과 개혁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9장입니다. 9장 446쪽 여로보암으로부터 요시야까지. 그래서 열왕기하 14에서 25장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 신명기, 스바냐까지 오늘 이렇게 진도가 나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로만 이번 학기가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발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중간 그 이제 성적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에, 어, 시험,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사실은 이 구약성서 신학을 좀 석사 레벨로 이제 MD 기초 과목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도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죠. 시험 안 보고 페이퍼로 대체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성적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이제 할 거고 오늘 이 중요한 부분 예언과 개혁에 대한 부분 여로보암으로부터 요시야 왕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고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주전 8세기와 7세기고요. 특별히 신아시리아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아수르 제국의 어떤 강성할 때고, 결국은 신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남왕국이 이제 쇠퇴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비극,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8세기에서 7세기에 넘어가면서 또 신아스리아 제국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새로운 어떤 바빌론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죠. 바빌론 제국이 이제 또 부각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446쪽 설명이고요. 447쪽 넘어가면 특별히 이 시기의 예언서들 가운데서는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신명기가 나와. 그래서 아니 지금 신명기는 모세 시대인데 여기 왜 8세기와 7세기를 얘기하면 벌써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어간인데 왜 여기서 신명기를 얘기하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신명기 자체는 모세 오경이고요. 모세 오경의 현재 신명기의 위치로 배치된 거, 편집된 거 자체는 포로기 시대 때 이제 그 모세 오경이 다 완성되니까 형성 과정이 있는데 그 형성 과정 속에 그 신명기도 여러 자료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신명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속에서 원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게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남유다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일으켰던 그 어떤 자극제, 촉매제가 바로 그 원신명기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원신명기가 오늘 학자들은 신명기 현재 12장에서 26장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장에서 26장이 고 요시야 왕 종교개혁 시기 한 620년경 그때 뭔가 그 이전부터 이제 단편으로 완성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편들이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포로기 시대 때 지금의 신명기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남유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신명기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의 신학 자체도 그 신명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예언자의 활동이고 물론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일단은 바탕에 여러분들 깔아두고 요 책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447쪽 1 주전 8세기와 7세기 해서 448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성서를 기록한 역사가들 그들의 관심은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이고 말 그대로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관점보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역사관에 이제 큰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448쪽에 그 끝에 단락 보시면 정치적 그리고 혹은 군사적 역사의 관점에서 이들 두세기 동안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이제 몇 차례 발생했다 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의 성서의 역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종교적 이제 어떤 신앙적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나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기본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이제 여러분들 금방 듣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의 파괴,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사네립의 공격, 이것도 알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여기 이제 한 701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므낫세의 장기 통치, 이것도 이제 요 시기에 문제가 돼요. 그 므낫세 같은 경우가 제일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사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악한 왕의 통치 기간이 제일 길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제일 긴 687부터 642년 45년간을 그 이제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의 이교 문화를 이제 답습하고 있는 그 요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612년에 니느웨,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여튼 그런 역사적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성서적 이스라엘, 그런 역사적 사건들, 실제 사실을 통해서 신앙적 이스라엘, 신명기 역사가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사실과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 신학, 어떠한 성서적 이스라엘의 교훈, 진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요거를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50쪽, 451쪽 해서 453쪽까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지금 이야기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짝짝짝 요약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성서 신학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 해석학도 알아야 되고, 뭐 성서 개론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종교사, 고대군동사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구약성서 신학 자체가 이제 이미 우리의 객관적인 이미 전제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 그게 필요하다 이건데, 일단은 450쪽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요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베가 왕인데, 그 베가 왕이 아람 제국의 르신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그 동맹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의 그 팽창 세력,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다 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나마 큰 제국은 아람이었잖아요. 아람 제국. 그래서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합치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르신과 베가가, 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요 아수르 제국이랑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워서 대항해서 그들의 팽창을 막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하스는 그 아수르 제국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안 맺어요. 그랬더니 시리아와 그러니까 그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 그 르신 왕 베가 왕이, 이놈 봐라, 우리한테 동맹을 안 맺어, 그럼 너 먼저 우리가 부수겠다고 해서 쳐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시리아가 아람,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제 아하스 왕은 당장에 이제 그 동맹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원조를 얻으러 보내. 당연히 아수르 제국으로 원조를 보냈죠. 원군을 좀 파견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티글라필레세 3세인데 그래가지고는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왜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합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사야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인데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연맹체 동맹체 르신과 그다음에 베가 르말리아 아들 베가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들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는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제 베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가 왕.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19절 후반절 7장 9절 후반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사야 예언자는 이때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삼가며 조용하라. 이게 아까 7장 4절에 나왔고요. 그래서 7장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칠 때 우리는 요동한단 말이야. 굳게 서지 못한단 말이야.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요동하는 마음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을 때 자꾸 요동함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티글라필레셋이 와가지고요. 물론 이제 남유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람 다 멸해요. 예. 이제 이때 당시 아람은 멸망해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호세아 왕 시절에 마지막 왕 시절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 그게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거의 조공을 바치는 거의 종속 관계가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굳건히 서지 못했을 때 결국은 패망일로 멸망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고요. 결국은 그 2번 보세요. 450조 우리 교재 2번은 이제 721년 사마리아의 파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히스기야 통치기.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유다가 존속하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는 존속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국만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3번 히스기야의 통치기
유다는 신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에 의한 공격으로 이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하면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조공 바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대신에 여러분들 참 이게 힘없는 약소 국가의 서름인데 아시리아에게 조공 바치기 힘들어서 안 바쳐. 그러면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더 큰 제국 이집트 제국에게 도와달라고 또 원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강대국 속에서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이런 것처럼 결국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는 아시리아 제국에게 원군을 요청했다가 지금은 이제는 또 이집트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게 신하수 제국에서 이놈들 봐라 하면서 쳐들어와서 이제 701년에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그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제 예언자 또 이사야 여전히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때 한 차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루 아침에 썰물 빠지듯 포위망이 잘 다 뚫리고 이제 이들은 아수르 제국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451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번째 포위가 풀리게 된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 사건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후부터. 그래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구출된 이 특별한 순간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더욱 확장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451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이 시온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시온 보호주의 사상, 간단하게 시온 사상 내지는 이제 시온 보호주의 사상이 이제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이 왕들이 다스리는 한 옛날에 다윗 언약 나단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시온 신학 이데올로기가 이제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므낫세 시절에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사실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그 좋은 전통이 이제 므낫세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은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게 되거든요. 히스기야 터널을 판 이유는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터널까지 파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위할 때 미리 물을 바깥섬에서 이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야. 므낫세가 되면서 므낫세는 다시 친아수르 정책으로 가고 그 아수르의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687년부터 642년 그러니까 이 7세기 어간에 7세기 이제 초엽부터 중엽까지 이르렀던 그런 이교 문화가 횡행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전 7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제 452쪽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에 주전 612년에 사마리아 수도 니느웨가 함락된다. 결국은 바빌로니아 제국, 이제는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이제 강성해지는 장면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2쪽에 6번에 요시야 왕의 죽음. 사실 이 요시야 왕 의로운 왕이고 그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고 그 법전대로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던 결국은 신명기 역사가 또 신명기사가 그 신명기의 계약 신학과 인과응보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아야 되잖아. 모세가 설교한 대로. 그런데 오히려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갈개미시 전투로 올라가던 그 시절에 무기또에서 딱 막았을 때 오히려 요조라고 말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작스러운 그 의로운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그 신앙, 그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에도 큰 어떤 퀘스천 마크를 주는 거예요. 아니 축복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왕이 계약 신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나? 당시에 한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하나만 남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려고 하던 차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제 크게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 등에서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53쪽부터는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